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무슨 이렇게 일산이라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누가 뭘 전해줬는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쪽지를 직접 받았는지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받았냐, 누가 얘기해 주더냐 그랬더니 뭘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근데 일산인데 어떻게 내 핸드폰 전화를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어쨌든 뭐 그런저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는 기존 신자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내가 원네스라 했더니 원네스에서 영어로 ONESS 그랬더니 원니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알고 뭘 확인해 보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전화 왔으니까 얘기를 해줬죠. 그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서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되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 우리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게 상황만 자꾸 바꾸려 해요. 그게 아니고 원인을 말해주는 거야. 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전에 우리 말하면 전도 많이 했어요. 무슨 전도를 많이 했냐면은 상황 바뀌는 전도 많이 했어요. 오늘 2부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이 전도 많이 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은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요. 또 10대 때 다르고 60대 때 달라요. 그래서 평생을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살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을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살다가 간다니까요. 내일 또 문제 만날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모든 문제 해결 안 됐다면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 틀린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꾸 지금 뭔가 해결하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보면은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관심이세요. 아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다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걸 보고 뭔 이익 될까 봐, 또 실제 이익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나는 믿는 것인지 믿어지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믿거든요. 왜 믿지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인간 문제 해결이에요. 인간 문제 해결.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자꾸 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뭐 갈등에 빠져 있고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시험 속에 빠져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갈등이 없고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면요. 아니요, 원인을 알고 원인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전도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전도 스토리.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들어있죠.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모든 문제의 원인,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긴 만났지만은 하나님 떠나 있을 때의 그 삶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안 바뀌면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던 그 삶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시험 들고 고민하고 활동하면 삶 무슨 바뀐 겁니까? 예배드려야지. 그렇죠?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는 계속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 장 3절에 배경이 나와 있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배경이 지옥이니까는요. 그렇죠?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인가 오늘 빌립보서 아닙니까? 이제 하고 보면 1장 29절인가 보니까는 이런 말씀 있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해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뭐 어떻게 얼른 또 생각하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냐 말이에요.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다 가진 자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근데 천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다 가진 자처럼 살아요. 지옥이 배경이니까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모든 문제의 원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고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2장 5절에서 8절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문제가 지금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놓친 거예요. 답을 놓쳤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이걸 놓쳤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답 가졌으니까. 자, 요 답은 이제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뭐지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답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에 내 개인에게 답 주는 것을 보고 나의 전도라고 그래요. 답을 가지고 내 개인에게 답을 못 주는데 누구한테 답 주겠어요? 그래서 전도 스토리라니까요. 원인, 답, 응답. 답 가졌으니까 응답 받아야 되죠. 이제.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맨 먼저 뭘 봐야 되겠죠? 이걸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실, 그걸 봐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은 뭐지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은 어떤 문제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 답이 없으면 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이 안 나와 있으면 요 말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답이 있으면은 현장에 이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답조라 그 말이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문제 모르고 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요 말씀은 그 사람과 무관해요. 이 답 가지고 모든 현장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겠죠. 원인 알고 답 알고 답 가지고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현장 가서 응답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얘기하시겠죠. 그 방법이 오직 성령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절대로 죄 이해 못해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죄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 그는 교리적인 죄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말하는 죄,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고는 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뭐가 은지 가르쳐 줄 것이고 뭐가 죄인지 가르쳐 줄 것이고 세상 임금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성령으로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죠. 죄가 뭔지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뭐죠? 오직 성령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도 오직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오직 성령. 가서 전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답 주는 것도 오직 성령.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누구한테 전도돼 가지고 누가 나를 끌고 가지고 내가 교회에 예수 믿게 됐다. 구원 별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별겁니까? 집사님한테 끌려가 갖고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됐다면 그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 별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다예요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더하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나의 생애에 생기는 모든 일이 다 응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구원을 모르니까 내게 생기는 일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그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는 죽으면 응답입니다. 그게 천국 가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자꾸 생기는 일들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이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와도 그 결과도 응답이에요. 오직 성령으로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다. 그게 여러분 보통 축복인지 압니까? 하버드 가서 학위 10개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고시라는 고시는 다 패스했어. 그거 가지고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지.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할 일이 없지. 그래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이제 사이가 미국 시간으로 어제 출발해서 이제 오늘 아마 오늘 도착하나 오늘 저녁에 도착하나 이제 타임이요. 근데 이제 전화 왔어요. 미국서 이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요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도 보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는 바로 직항으로 날라버리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그게 비싼 거예요. 항공료가요. 그런데 몇 군데 경유하면 싸요. 배가 싸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 한국 아이들은 바로 막 날라오죠. 편하게. 근데 이제 조금 선진국, 이런 조금 규모 있는 아이들은요, 돌아요. 이렇게 돌고. 그래서 절반 가게 오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아마 이제 캐나다 가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면은 조금 저렴한가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바꿔 타서 한국으로 올 생각이었는데, 워싱턴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못 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쪽 항공사에서 저 캐나다 가서 호텔을 잡아주고 뭐 그 뒷날 이렇게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태워주겠다. 그 이제 난 안 된다. 오늘 한국 가야 된다 이제. 그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이제 어쩌면은 오늘 한국 못 올 수도 있다.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부인 되신 분은 이제 안타까운가 봐 이제. 어쩌지 고생돼서 막 이래. 근데 한 시간 후인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계속 버텼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대한항공을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 직항으로 오는 대한항공을 태워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고생 안 하고 이제 바로 날라온 거죠. 이제 그 부인 되신 분은 난 하나님 앞에 그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가 30분만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이렇게 직항으로 오는 응답 받았다. 그 장모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인 되신 분께서는 진짜 내가 응답 받았다. 왜? 나는 기도 안 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 기도 안 했거든. 오직 복음. 이 안에 30분 땡겨진 것도 들어있고 이 안에 워싱턴에서 캐나다로 안 가고 한국으로 직항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안에. 오직 복음. 우리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그래서 여기서 안 들키를
안 듣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뭔 말 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은혜 받고 힘 얻고 내가 응답받게 해서 드려야지, 목사님이 뭔 말 하나, 혹시 내 말 안 하나, 이런 마음에서 집에서 키워놓고 있으면 그러면요, 그게 성령 역사 안 하세요. 악령도 역사 안 하고 지 생각이 역사해. 제 생각이. 그럼 이렇게 하요. 그럼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러겠죠. 이게 기도라니까 그러네. 되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게 기도라니까 뭐가 기도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이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딱 주어져요. 미션.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전도. 전도를 위하여, 전도 때문에 이런 미션이 나와요. 방향이 나온다니까. 전도를 위하여, 전도 때문에. 자, 이래 되어지면은 요때 오는 응답이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 이 안에 다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 주면 돼요. 요거 하고 있으면은 미션이 주어져요. 그 미션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그 감람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감람원에서요. 그 요한이 그걸 기록했는데, 특히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은 개인 미션, 그 개인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 미션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개인에게 전도 미션. 그러면 이제 전도 미션이 주어지면은 당연하게 뭐를 하든지 전도를 위하여, 뭐든지 전도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그때 오는 응답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요 전체 답을 가진 사람들의 함께함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함께, 이걸 보고 투게더, 이걸 보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걸 보고 함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함께인데요. 함께. 몸이 함께하고 육신이 함께하는 것도 함께요. 그런데 이런 답을 가지고 감람원에 모인 겁니다. 그걸 보고 함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뭘 남기고 갈 거냐? 신구약 성경 교회사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회. 신약 성경도, 그리고 이제 결국 신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교회잖아요. 그 구약에는 아직 교회가 표면적으로 안 드러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교회인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과 교회사에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 외에는 개인, 교회,
교회사에 어려움을 남겼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도 오직 복음을 남기지 못했을 때는 재앙이 왔어요. 신약 성경의 교훈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교회사에 오직 복음 외에는 어려움을 남겼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의 남은 인생을 이제 걸어가야 돼요. 이 결론 가지고 오직 복음 남기지 않은 신구약 성경 교회사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 결론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 결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메시지의 결론이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직 복음 외에는 개인, 교회, 교회사의 어려움이 왔다. 성경의 얘기고 교회사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여러분, 죽고 나면 돈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죽고 나면은 집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세상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고 나면은요. 자녀 걱정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남기고 자식한테 남겨줄 것 말고 하나님은 다른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자식한테 많은 걸 남겨주면 하나님은 그거를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걸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뺏어가 버려요. 그걸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천안의 뭐 가건사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잘 없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천안 가건사 그거 보세요. 막 거기 그 절간 주변에요, 상권도 형성되고 거기 또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가건사 그게요, 뭐 이제 좀 이렇게 자료에 보려니까 뭐 언제 세웠는지 그런 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불상, 이렇게 이제 부처가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불상, 그게 아시아의 최고라든가, 아시아의 최고 제일 크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막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스 에반젤리즘, 막 뭉태기 전도요. 뭉태기 전도. 그래서 우리가 그 보세요. 그 절간 하나 남겨놓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거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이 독재 그 자가 세워져 가지고 저 중국처럼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종교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 한 가곤사는 영원할 거죠. 누가 또 복음을 전도를 잘못 이어가지고 불지렸다고 하죠. 국가 예산으로 더 적게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하나 세워놓으니까는요. 그걸 가지고 계속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남기고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남기고 하려고 하면 교회당.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교회당이에요. 뭘 남기고 할 것이냐? RUTC. 뭘 남기자 말입니까? OMC. 그런데 이거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이거 이전에 오직이 안 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남겨놓고 요건 남겼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돼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남기고 가는 것이다. 오직.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목회자,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에 올인하는 중직자, 그것을 준비하는 렘넌트, 그렇죠? 결국 뭐죠? 오직. 이거 하나 남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오직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를 또 한 곳으로 부르시고 한 메시지 붙잡고 한 기도의 방향 속에 또 한 응답을 향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밤모섬의 요한이 주의 날에 등 뒤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받아 기록해서 저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또 예배 중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응답 확인하게 하시고 6일 동안 현장에 사람 살리는 재앙 막는 모든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 답 되신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모든 범사에 응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경험 수단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미션을 찾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 권능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오직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직 되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영원하도록 메이슨의 운동의 주역으로, RTC 운동의 주역으로, OMC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